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첼로 역정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번 지났고 오늘 그리고 한 주간만 더 하면 첼로 역정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서 뷸라의 땅과 죽음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나왔던 크리스찬의 순리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어느 날 그가 손에 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빨리 이 멸망의 도시에서 피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전도자가 알려준 길대로 좁은 문을 지나서 저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자기의 모든 죄의 짐들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이 그의 이마에 찍혀지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지나가다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크리스찬이 승리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들어선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같은 한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성실 또는 신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천성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곳은 허영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 만들어서 천성보다는 이 땅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허영의 도시에서 파는 물건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을 구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허영의 도시에서 핍박을 받고 함께 동행하였던 성실은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나왔던 크리스찬은 이제 또 새로운 한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허영의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허영의 시장에서 성실과 크리스찬의 고백을 듣고 자기도 함께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소망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에 마침내 정말 아름다운 잔잔한 물가가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목마름을 죽이기도 했습니다만 생수의 강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거친 길이 열려지게 되자 두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조금 더 편한 길을 찾다가 보니까 샛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길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갔지만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었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오던 중에 그는 그만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있는 그 성의 주인인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죽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품속에 있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열쇠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절망 거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의심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바로 그 열쇠, 말씀과 기도. 이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에서 탈출한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한 산에 도착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기쁨의 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네 사람의 목자가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의 목자는 이 두 순례자를 여기저기 보여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이 두 사람이 기쁨의 산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자세하게 표시되어진 두루마리로 된 길 안내도였습니다. 두루마리 하면 어떤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가 천성을 가려고 하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천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이 두 사람에게 앞으로 가는 길에 이것이 당신들의 길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면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경계하지요. 가다가 아침정의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마법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특별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두 순례자는 기쁨의 산에서 꽤 쉬다가 이제는 마지막 천성의 길을 향하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두 길이 비슷비슷하게 보여서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목자가 주었던 두루마리 길 안내도를 보면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어느 길인지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피부는 검고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목자들이 경계하라고 하였던 아첨꾼이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와 같은 자. 두 사람은 목자로부터 받은 두루마리 길 안내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첨꾼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참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라가다가 그만 덜컥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예를 써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던 차에 한빛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그물에서 빠져나온 뒤에 계속하여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도시에 이르렀더니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법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천성으로 갈 수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어왔던 그들 앞에 마법의 땅은 그들로 하여금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 일에 취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잠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코스였던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두움에서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소망은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허영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주의를 범하고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에 들어왔던 당신과 성실의 그 고백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내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공의의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선물은,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어졌지요. 어둠에 살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생활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생겨졌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불타오르며 내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져 가기를 소망하였고, 아직도 과거의 나와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이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한 사람은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와 똑같이 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했지만 성경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만 그 마음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지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린 존재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심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천국과 지옥과 같은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멀리하고 세상의 육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교회 생활을 점점 더 멀리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음에는 몰래 하다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이러한 죄를 범하다가 마침내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일시적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무지와 같이 때로는 일시적인 믿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시적인 믿음과 같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그 올무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마침내 뷸라의 땅에 도착합니다. 뷸라, 여러분 이 뷸라가 도대체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뷸라란 말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62장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될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 우리를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기도 하지만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 공의와 너희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너희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될 것이란 이야기죠.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황무지, 버림받은 땅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타국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는 너의 땅을 이라고 말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으리라. 뷸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았지만 이제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 뷸라라는 의미입니다. 헵시바와 뷸라 합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난 그 뒤에 큰 기쁨을 이 두 이름 속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뷸라입니다.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뷸라의 땅은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달려왔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 것처럼 기뻐한 것처럼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뷸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뷸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닙니다. 뷸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늘의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순례자가 빌라의 땅에 들어갔더니 공기가 매우 맑고 깨끗하고 상쾌하였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절망 거인의 영향력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 영적인 안식과 함께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는 바로 그곳이 빌라의 땅인 것입니다. 빌라의 땅은 지상과 천국의 경계선입니다. 천국과 지상의 경계선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렇게 꿈꾸어왔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 참으로 불행한 인생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그는 지나고 온 날 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세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마치고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빌라의 땅에 보니 가까이 천국이 보이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니 나는 조금도 감옥이라도 불편하지 않으며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속히 죽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본 자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은 부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곡의 원곡의 이름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라는 가사입니다. 오늘 이 가사의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은 꽤 지내기 좋을 법하지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은 불편한 곳이죠. 정치 없는 곳이죠. 더위와 추위를 충분히 막아주지 못하는 곳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모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빌라의 땅,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로 3절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38장 3절만 한번 같이 부르시고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빌라의 땅을 지났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순례길은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곳이 마법의 땅이었고, 마법의 땅을 마지막으로 하여 빌라의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천성으로 들어가기 직전 반드시 건너가야 할 한 가지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빌라의 땅을 지나서 천국의 문이 보이는 곳으로 다가가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오는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 탁 대답을 하였더니 이제 당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천사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에 가는 것은 당신들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성문으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천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강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강은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매우 깊은 곳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없습니까? 다른 곳으로 둘러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 강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천사는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우리가 성도가 소천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요단강으로 가사가 되어져 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빌라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의 땅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빌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 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되고 길이도 한 30m 정도이니까 평상시에는 건너는데 문제가 없으나 장마철이 되면 언덕 위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길이는 약 1.6km에 깊이는 3 내지 4m가 되니 어른보다 훨씬 깊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살이 굉장히 거세어서 보기에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장서서 건너게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금주가 흐르고 저 깊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무서웠겠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약속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요단강이 흐르고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강의 파도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내게 죽음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깊은 강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이 죽음의 강을 능히 그뜬히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죽음의 강으로 다리도 없으니 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할 때, 이 죽음의 강을 지날 때 자기가 들어가게 되어질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죽음의 강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지 아마 요나와 같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소망이 그리스찬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음의 강에 점점 더 몸이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그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사람은 마침내 이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건넜더니 그곳에는 아름다운 천국의 문이 있고 천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걸어왔던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마침내 그가 꿈꿨던 천성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까지 죽음의 강을 지난 두 사람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성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음 주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방랑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광야는 그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포기하거나 잠들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마지막 천성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수많은 길들은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철로 역정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잠들거나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 앞에 귀한 축복받는 주인공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